자, 제목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종류의 피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피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첫째는 스킨 로션 할 때 이 스킨, 살갗이죠. 살갗. 아기들의 피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보드랍죠. 제 손주 정인이 이렇게 살결을 보면 와, 진짜 비단결 같은 피부입니다. 살살살 이렇게. 네. 그래서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만져주고 싶은가 봐요. 레위기 11장 먹거리 복음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 살결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지만 이제 이 겉피부가 늙어갈지라도 속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고 좋아지겠죠. 그 얼굴에 만약에 여드름이나 이제 사춘기 들어설 때 고민이 그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뾰록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고민이 생기면 바로 레위기 11장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먹거리를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드름도 달아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여 실천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네. 둘째 피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입고 있는 이 옷이죠. 옷들인데 되도록이면 이 옷의 피부를 좀 좋게 하려고 면 옷을 입는다든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쓰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잠잘 때 그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그 이불 덮는 이불도 되도록이면 이 면 옷이나 천연 섬유를 쓰면 아무래도 자는 시간이 한 3분의 1 되니까 하루에 좋겠죠. 셋째 피부는 우리가 사는 곳, 의식주 할 때 이 의와 이제 주가 있죠. 주. 이 집입니다. 가능하면 유해 물질이 없이 그 집을 지으려고 그 황토니 뭐 이제 뭐예요? 편백나무니 뭐 이런 것을 집 안에 다 대갖고 그렇게 살려고도 애를 씁니다. 근데 처음에 집을 딱 지었을 때 딱 들어가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새집 증후군. 굉장히 무서운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세 번째 피부 너무 중요합니다. 넷째 피부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공기? 이런 거죠. 물,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지금 숨쉬는 공기나 이런 걸 비롯한 모든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이제 뭐가 극성입니까? 미세먼지가 극성이죠. 뭐 물론 지금 우리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썼죠. 이 미세먼지 때문에.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절박한 이런 환경의 악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되는 이런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우리의 넷째 피부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서인 자매가 이제 오늘 못 왔는데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이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 친구들 전부 다 이제 19일까지 열흘간 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와 같이 주일 예배를 아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생중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학원도 교회까지 이렇게 못 가고 일상생활이 거의 올스톱이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반 학생들이 다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서인자매도 코로나 확진이 없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님, 서인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14장에서는 이 네 가지 피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 지침서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 아주 밀접한 것들이죠. 사실 에스라 강좌를 저도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제 심화과정 녹취록을 1년에 걸쳐서 막 타자치면서 녹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파일을 에스라하우스에 보내서 이렇게 출간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레위기가 오경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구약성경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레위기 배우게 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그죠? 11장 우리가 먹거리 복음이라고 했던 젓가락장 그거를 굉장히 반복해서 듣습니다. 사실 4박 5일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아주 자세하게 전체를 상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레위기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먹거리 복음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다양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각 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제 간섭하시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감탄을 하면서 레위기의 대장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14장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말씀을 깨닫는 감격, 또 성경이 살아 꿈틀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어떤지를 만나는 그런 감동을 얻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관리되지는 우리의 삶이 그 정결한 삶이 되기를, 그 정결함을 통해서 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날이 짧아졌죠. 지금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어둑어둑합니다. 성큼 겨울이 다가왔고 내일부터는 거의 영하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두껍게 입죠. 두꺼운 옷을 꺼내 입습니다. 옷깃도 여미게 되고 또는 이제 장갑도 이렇게 찾아서 끼게 되면서 추위에 맞서게 됩니다. 추위로부터 이제 머리도 보호하려고 털모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처럼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수단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이제 빨래대에다가 이렇게 널어서 햇빛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리면서도 균들도 햇빛에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 마르면 걷어서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거는 다리미로 아내가 열심히 다려줘 갖고 잘 입고 있는데 이 다려서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롱에 딱 열고는 어느 옷을 오늘은 입을까? 딱 생각하고 이제 골라 입죠. 또 꺼내서 입죠. 근데 만약에 이 옷들, 넣어놓은 옷들이 쿰쿰한 그런 습기 찬 곳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저 구석에 숨어있던 옷들, 막 이렇게 눌러서 집어넣었던 옷들 가운데 이렇게 상한 상태로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곰팡이가 피는 거죠. 곰팡이가 옷에 이곳저곳에 피면 어떻게 되나요? 빨거나 삶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 옷을 건지질 못하죠. 그래서 저기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23장 후반부부터의 말씀에는 이 의복에 피어나는 이런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이 곰팡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관련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어막이고, 또 이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했던 것처럼 이 의복이 붉거나 또는 푸르게 피부 이렇게 바뀌면서 곰팡이가 피게 되면 사람에게 한 것처럼 부정하다고 판결을 짓습니다. 저기 13, 14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뒷부분 우리 13장 후반부에서는 크게 의복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몸의 정결의식, 저쪽에 13장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것을 진찰하는 게 나왔었죠. 근데 저 사람이 나았다면, 몸이 이제는 정상처럼 나았다면 어떻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뒷부분은 집에 생기는 그 곰팡이들, 이런 문제들을 좋지 않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13장 47절부터 우리 14장 끝절까지 57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꽤 길죠. 읽어보기만 해도 길죠. 네, 긴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을 거예요. 네.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에는 보통 그 털옷도 있고 배옷도 있고 가죽옷도 있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털옷 같은 것도 있고 대옷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모시옷, 뭐 3대 옷은 없는 것 같고 가죽옷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예. 옷 종류가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이 레위기 시대 때는 이렇게 딱 종류가 3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배옷, 그리고 양털, 뭐 염소털,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으로 만든 털옷, 또 그 가죽, 동물의 가죽을 해갖고 입는 가죽옷,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종류의 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옷을 짤 때 가로줄, 세로줄 해서 가로실, 세로실을 엮어서 짜죠. 예. 이거를 시실과 날실이라고 해요. 예. 보통 저런 거를 이제 직조할 때 이렇게 내리면서 막 쓸고 내리면서 쓸고 이런 식으로 옷을 짜기도 하고 옛날에, 지금은 기계로 다 짜지만, 그래서 저 부분 시실과 그 다음에 날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털옷은 주로 이제 양모옷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런 이제 그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런 게 물품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찰하면서 만약에 푸르거나 붉은색 점이 있으면 어떻게 판별합니까? 바로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일주일을 살펴보는 거죠. 일주일 동안을 잘 살펴보다가 일주일 후에 딱 봤더니 이게 더 퍼졌어요. 그러면 나병으로 부정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어떻게 합니까? 의복을 불사르죠. 태우죠. 예. 옷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나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물에 빨죠. 예. 물에 빱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색점들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색점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 일주일을 또 살펴봤는데 이렇게 빨았는데도 살펴봤는데 색점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주를 경과한 거죠. 저 옷은. 그렇게 빨았는데 이제 철저하게 살펴가면서 빨았는데 색점이 엷어지면 이제는 그 옷에 대해서 이 색점이 여전히 있으니까 엷어졌지만 여전히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잘라서 버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누더기처럼 옷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정상적이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빨고 이런 식으로 빨거나 태우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런 조치를 하라는 게 오늘 이 13장 후반부에는 말씀드립니다. 곰팡이가 피면 곰팡이를 보통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런 일이 없나요? 네. 네, 잘 관리를 하셔서 곰팡이가 살짝 번져만 있으면 일단 손으로 막 털거나 휴지로 닦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일단 퐁퐁 같은 거를 이렇게 묻혀갖고 비벼주면서 세탁을 합니다. 물에 유한락스 같은 걸 풀어서 담가놓고 오래 있으면 이제 그게 스며들면서 얘네들 빼내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햇빛에 딱 내놓고 살균을 하면서 표백제로 희석한 물에다가 담가두거나 세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곰팡이 핀 것들, 이런 옷들을 오늘날은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렇게. 예. 자, 내위기에 따르면 이렇게 물로 빨아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악한 것에 물들면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없애는데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 뭐 물에다가 검은 물이 쭉 들어가는 게 있는데 관련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책 그 직접 한번 펼쳐보실까요? 앳빌골몬 그 다음에 살전 살후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이 그 앞절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외우기도 하잖아요. 예,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서. 예,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보통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뭘까요? 설교. 예,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렇게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제사장들이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판별을 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헤아린다. 잘 헤아려 봐라. 분별하듯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 드러나겠죠. 이때 좋은 것은 택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쓰레기통에 던지라. 불로 태우라. 물로 빠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모양쯤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양도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이것을 한 가지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쯤이야 하면서 받아들였던 한 예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펼쳐서 볼까요? 열왕기하 5장. 자, 여기 한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남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시대인데, 그때 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요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최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전쟁을 나가서 여러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오기도 하겠죠. 그 잡아온 사람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는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3절에 그런 말씀하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자기의 가장 치명적이고 인생 문제가 달린 이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다는 그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한테, 그 아람의 왕한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했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나아만의 부탁을 딱 받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낸 걸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아람 왕이 누구한테 병을 고쳐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고쳐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간 거죠 지금.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의 글을 읽고는 옷을 찢으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라도 되냐? 그가 어찌해서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이 자기 부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니네도 잘 생각해봐. 저건 분명히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그렇게 꾸민 것이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이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때 이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지 않죠. 그냥 사람을 보내서 나를 만날 필요는 없고 오다가 저기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당신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반발하죠. 아니, 내가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여기 왔는지 아냐고. 이 더러운 똥물 같은 더러운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이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아니 정말 버릇장머리도 없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이때 이제 옆에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여기 몸에 그 물 한번 담그는 거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어린 소녀들과 얘기한 거, 그것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 나아만은 참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종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엘리사의 말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한 번 담갔을 때 아무 변함이 없었겠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대로예요. 나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얼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살처럼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다 뭉그러졌던 그 살이 놀랍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나아만은 나병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가 했더니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 그 병을 나음받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선지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물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르되 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하는 말이죠.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하는 말로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강권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 예물을 감사의 표현을 안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공로가 오로지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 예물을 취하면 그 공이 자기에게 올 거 아니에요. 나아만이 어떻게 나중에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기보다는 엘리사가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죠. 그죠?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확실히 되는 것을 알도록 안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에 이 예물에 눈독을 들이면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탐욕을 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는 악을 취하려고 달려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평안하니이다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그 엘리사 4개로 왔으니 청하건대 나만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선물을 내가 엘리사의 얘기로는 내가 취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 못 살고 힘든 2 선지자 2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거니까 달라고 게하시를 보냈다는 거죠. 거짓말이죠. 나만은 그러나 이제 이거를 진짜로 믿고
한 달란트요? 이거 무슨 말씀을요? 2달란트를 받으십시오. 거기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갖고 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세계 성서 박물관에 갔을 때 달란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저기 찬옥 형제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 달란트 꽤 무거웠죠? 예. 예? 한 손으로 번쩍 들었구나. 예. 그게 이제 달란트였는데,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억. 그럼 2달란트면 얼마예요? 10억. 예. 억소리 나는 거죠. 굉장한 돈이죠.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게하시는 이 나아만이 이렇게 주니까 아주 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달란트를 2전대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옷 2벌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감추죠. 집에다가 24절에 보면 2 사환의 손에서 받아다가 감추고 그 사환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인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나 봐요. 게하시가 하는 짓을 다 봤어요. 게하시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엘리사의 그 네이담왕에 걸려들었습니다. 26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나병으로 평생 고생할 것이다. 이때 게하시의 온몸에 악성 나병이 생겨서 그의 얼굴을 비롯한 온 피부가 눈같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나병이 나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게하시는 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아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 읽진 않았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만약에 그 왕을 시종 부축하다가 우상에게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그런 것조차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흙이라도 좀 얻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 게하시가 지금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악한 것을 그 모양이라도 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하시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면서 곰팡이처럼 산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죠? 여기 써있네요. 은 5억 원. 구약시대 달란트예요. 이걸 2달란트를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 여리고 전투 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딱 정복할 때 이제 여리고 전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탈취물을 다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그거를 취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죠, 아간. 그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간도 노력한 물건 가운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오늘날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약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할산 외투도 꽤 비싼 거겠죠. 예. 그것에 눈이 먼 거죠. 결국 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취함으로 인해서 멸문지화,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풍부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옷의 곰팡이처럼 악은 각종 모양으로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죠. 예. 돈으로 굴러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노력하지 않는데 벌려고 한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게하시가 나중에 나병이 들었지만 사실 그는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에게 갔을 때 그는 이미 마음에 악성 나병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로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나태함의 그런 악한 영향들이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유혹합니다.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거기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악한 나병이 옷에 전염돼서 막 붉은색 점, 파란색 점, 노란색 점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옷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었었죠? 어떻게 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악한 것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